원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앞에 수선화가 만개했습니다.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이제 모든 봉우리마다 꽃이 맺혀서 수선화가 올라왔는데 보기가 참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주변에도 꽃들이 하나하나 펴가는 걸 봅니다. 매화가 피었고 주변에 꽃들이 펴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봄이구나, 봄이 오고 있구나 라는 마음들을 갖고 있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드신 귀한 은혜가 봄처럼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절이 봄이 와야 되는데 그냥 겨울에서 여름으로 뛰어가죠. 점점 이제 간절기가 사라지고 있어서 봄의 기운이 없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여름이나 갑작스럽게 가을로 뛰어넘어가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봄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겨울에 가끔 가다 보면 이상하게 꽃이 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과수원에서 한 해 농사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도 간혹 듣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이 우리의 계획은 아니지만 자연의 움직임들이 계획된 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계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들어주면 참 좋습니다. 계획됐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참 좋죠. 근데 그것이 일그러지고 되어지지 않으면 서로 마음이 상처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한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타까울 겁니다. 오케스트라를 하는 회사에서 이제 본사를 이전을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들, 이제 저희 회사가 본사를 지금 진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전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음료수를 드시고 싶으면 혹은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된대요. 버튼 누른 거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죠. 그러면 짜잔 하고 나타나는데 로봇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로봇가 서빙하는 데가 글쎄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앞으로 인건비를 우리가 최대한 줄이려고 로봇을 들여왔는데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합니다. 한국에 아마 파는 일을 또 하는 거.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커피를 해가지고 로봇가 서빙한대요. 아직 제가 못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가봅시다. 로봇가 하면 맛이 없고 사람이야 맛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했는데 간장이면 어떻게 합니까? 색깔은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하고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죠. 원했던 것들이 부탁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런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는 아버지의 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이 실행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들을 많이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해서 물론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땀 흘리고 수고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신문대로 거두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그 계획, 십자가의 길을 계획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원하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거의 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붙잡히시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곧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아버지가 원하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읽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을 죽을 것 같은 위기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극한 처형의 방법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 같다,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라라고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또한 도전을 받게 원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요라고 하죠. 아바가 아람어로 아빠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빠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실수도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도시가스가 잘 들어와서 진행이 되는데, 지난 주간에 어제였군요. 어제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결국 업체들이 와가지고 만지게 되는데 바닥을 뜯어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결한 부위가 문제가 돼가지고 주저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물이 흘러가다가 연결된 것이 이탈이 되니까 물이 나가지 못하고 막혀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지만 주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시 연결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마 이거 처음 공사했을 때는 사람들이 드라이버라든가 이걸 공구를 가지고 열심히 조였을 거예요. 근데 사람의 한계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차에서 공구를 가져와 하고 그걸 하면서 본인이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저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올리는데 지탱하고 있습니다. 아마 절대로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삶들과도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기계를 가지고 하게 되면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고를 파는 것보다는 중장비가 들어와서 한 번 풀면 하루 종일 일할 것 조금이면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오늘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도 그분이 못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가능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 사실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며 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는 한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고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없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원을 먼저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게 달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신 것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잔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지겠습니다. 그 고통의 앞에를 두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게 되는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그 상황,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것을 안 갔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잔을 피했으면 좋겠다. 이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피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길, 이왕이면 쉬운 길 갔으면 좋겠죠. 잠 안 자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잠 잘 자고 성적 더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다 자고 남들 열심히 쉬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을 많은 사람이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 힘들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여기서 멈췄다면 힘드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 멈췄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미루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오늘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기서 멈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나르죠. 근데 이 소원 이후에 오늘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습을 꼭 이루어가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저학년 아이들은 훌륭한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왜 공부하냐 그러면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인서울 하려고요. 스카이 가려고요. 이 동네는 안 그런가요? 우리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취직 잘해요. 그래서 취업이 좋은 학교가 또 유명한 학교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한다라고. 취직해서 뭐 하려고?
예전에는 결혼하려고 그게 이유가 되는데 요즘은 결혼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냥 인생 즐겁게 살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는 거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목적이 아이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냥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인생을 살려고. 아이들뿐만인가요? 성인들도 묻습니다. 왜 일하냐고. 처자식 먹여 살려고. 그냥 여유있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대부분의 인생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가야죠. 행복하게 사는 것 해야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주님이 지금 닥친 한계,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난 속에서 나는 여기 안 갔으면 좋겠다고 여기서 멈춰섰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좋고 행복한 길,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권능과 능력만 행하시고 떠나셨다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미루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를 포함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돼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중보를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손을 나누는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기도가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4번에 있는 이야기대로 인생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를 주신 것은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왜 사십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여쭤봅시다. 왜 사세요? 몇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살았으니까 살지요. 몇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젠 고백이 성서적으로 되어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이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자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네에게서 떠나가게 없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도는 여기까지 가요. 하나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우리 기도가 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삶은 내가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이 잔을 떠나게 되겠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직까지 내 뜻이 주관이 되어서 내 마음의 소욕에 따라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죠.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좀 전에 이야기하고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훈련 받으니 행복합니다. 목소리가 행복해서